3월 넷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먼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의 인사말이죠. 성도님의 삶을 응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깊은 여정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삶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손끝에 새겨진 그 고난과 우리를 향해 마음에 품으신 그 한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온전히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연약함은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심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은 묵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어서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청교도 기도 20번째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쉼없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는 나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나의 소원과 바람을 주님 앞에 펼쳐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멀어져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디 우리 마음에 우상에 대한 사랑이 없게 하시며 나의 입술이 간사한 꾀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행실이 더러운 악습에 물들지 않고 나의 성품이 악의 모양을 취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화로는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밤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은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성금요일 예배 있는데 기억하시고 그 주간을 특별한 주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피시니어 대학 진행됩니다.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총회 문화법인 콜로키움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은 대청소합니다. 대청소 주일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텐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흥미로운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EBS를 채널을 돌리다가 봤는데 이집트에 관해서 연구한 학자가 시리즈로 이집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집트는 또 성경에 나오는 나라이고 출애굽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열심히 몇 군데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깊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도 사실은 이집트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그 다음이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 모세가 뭐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신같이. 지금 당장 신같이 보이는 건 아닌데 앞으로 너를 신같이 내가 되게 만들어서 바로가 너를 볼 때 신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신을 대언하는 대언자를 너에게 세워주겠는데 그게 아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너를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집트의 종교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통치자가 바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바로에게 신같이 보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바로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는 이집트의 신의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존재예요. 하늘의 신 오시리스가 있는데 그 오시리스의 현현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바로는 죽으면 지하세계의 또 왕이 됩니다. 지하세계를 여러분들 대리하는 사람을 저 신을 뭐라고 하느냐면 오시리스라고 그래요. 호루스,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호루스라는 하늘의 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죽으면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오시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하늘에 있다가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와서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다가 신으로 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는 마트라고 하는 지점이 중요한데 이 마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주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신이 왔느냐? 사람들이 질문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당신이 신이라고 하는데 왜 신이 이 땅에 온 거냐? 그러면 이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주 질서를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집트라는 제국을 다스린다. 이게 그 당시의 정답입니다. 그러니 바로와 대결을 하려면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돼야 됩니까? 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세가 옛날에 왕자였다가 도망갔다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지금 사람으로서 나와 대결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이집트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힘으로 바로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처럼 활동을 하고 권능을 가져야 이집트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요. 바로가 이 땅에서 통치를 잘하면 누가 통치를 잘하는 겁니까? 호루스, 하늘의 신이 통치를 잘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이 마트를 이 세상에서 실행하는 거죠. 또 마트는 여신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잘하면 누가 지금 이 땅에서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기는 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자, 모세가 권능을 베풀어서 이기는 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저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억압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로부터 해방시킨다고 하는 정치 해방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10재앙을 앞으로 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재앙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하늘의 신 호루스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바로가 있는데 혼자 통치가 가능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점성술사다, 복술자다, 요술사다 이런 말을 얘기해 그 용어를 통해서 말합니다. 전에 성경에는 박수, 무당 이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신간에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신이 나일강을 다스리면 나일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면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개구리를 다스리면 개구리를 다스리고 나일강 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소위 주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을 가지고 임금의 신하들이 마치 부서별로 임금을 서포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른 존재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러니 바로가 이 하나님의 온 세계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을 때까지,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놔주지 않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세워주겠다. 3살 차이의 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함께 아울러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니까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니까 이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 바로들이 신하들을 부려서 그의 통치를 하듯이 지금 모세에게도 아론이라고 하는 대변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어떤 존재이고 아론은 어떤 존재인지 학습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면 나라의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릿속에 그런 인식이 생기고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생기고 그리고 힘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모세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너는 호루스의 대리자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서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제가 그 영화를 통해서 어린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서 이 출애굽 과정 얘기를 봤는데요. 거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현재 바로와 그다음에 그 모세가 같이 자랐던 같은 왕자로서 함께 자랐던 인물로 묘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모세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너 나랑 같이 놀았잖아. 너 사람이었는데 이제 무슨 신이라고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에게 남은 과제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바로가 놓아줄 거니까요. 그래서 증명에 관한 과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인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낼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은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하려면 여호와가 그렇게 명령했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이로운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만히 보니까 출세한 사람들이
그 출세한 열매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땅의 왕들 중에서 훌륭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조선 왕조에서 우리가 흠모하고 그 왕 정말 훌륭한 왕이야 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몇 명 떠오르십니까? 왕이 되니까 권력자가 돼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고,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시작된 전쟁이든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로운지 모르는데, 그 전쟁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도 정의로울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휘두르고 싶게 하는지 몰라요. 속된 표현을 하면 내 앞에서 깨갱하는 것을 사람들이 즐기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경이로운 사람이에요.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고, 늘 시키는 대로 했고. 이게요, 참 묘한 게,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된 줄 알아요. 우리 교계에서도 이단의 괴수들을 보면 그 사람들 다 전에 능력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모세와 아론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하면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듯 싶어요. 이 일이 이제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첫 번째 사건이 지팡이와 뱀 사건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내가 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우리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네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 하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죠. 바로가 요구하니까 그걸 증명하는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11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로가 뭘 느끼겠어요? 지금 바로의 수종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가 호루스의 현현으로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신의 현현인 바로를 돕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현인들, 마술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를 도와서 내가 지금 신의 현현이다 라고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팡이들을, 뱀들을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이 집어삼켰다 함으로써 아하, 하나님은 이들과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모세와 아론이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읽느냐면 이때도 믿음이 훌륭했을 거다. 아니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가니까 모세와 아론이 훌륭하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정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이 일을 해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동안 모세와 아론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바로 얼마 직전의 일이고 그 전까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길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신앙도 무장시켜 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모저모로 이제 훌륭할 만한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중 한 조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다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 아직도 배울 게 많아서 나는 많이 채워져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요. 후배들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나는 지금 이 정도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지금에 멎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할 사람이다. 나이가 얼마든지 관계가 없어요. 이분 보면 신선하다. 신선함은 어디서 옵니까? 과거에 머물지 않는 데서 옵니다. 자꾸 과거의 것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자다라고 강요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붙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있다면 내가 90이 되었어도 100세가 되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하나 있기를 원하는데요. 새로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그 복은 없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대단하다 싶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당연히 바로는 인정 못하겠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네가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네가 소위 너를 신처럼 만들어주는 그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그렇지 않다.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이 애굽 제국을 마트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굴복하지 않겠죠. 그러자 15절에서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첫 번째 이 나일강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대개 뒤에 나오는 재앙들을 보면 신이 한 명 정도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나일강 신은 3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피라는 신과 크눔이라는 신과 오시리스라는 신입니다. 이 하피라는 신은 물의 근원을 얘기하는 신이고요. 그리고 크눔이라고 하는 신은 그 물에 솟아오르고 가라앉고 하는 것들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리고요, 오시리스는 계절을 옮기게 만들어서 범람하고 마르게 만드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신은
모두가 나일강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으면 어디선가 물이 나오니까 나일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신이라고 그러고, 나일강이 넘쳐나서 생명력이 넘쳐나게 만들면 그것도 누군가가 물을 더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사고로 보면 그 물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이렇게 많아졌나? 전에는 얼마 없었는데. 그런데 또 어느 날 그 나일강이 마른단 말이에요. 그럼 마르면 누가 물을 가져갔나 보다. 이게 다 신들의 작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 나일강의 신이라고 하는 이 신들은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아주 소중합니다. 이 신들이 잘 움직여줘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신들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나일강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이집트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에 대한 숭앙하는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거기다 얹으니 그게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된다고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상상을 했느냐면 물이 지금 범람했어요. 범람했다는 말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쳐나면 물이 미치는 지경이 넓어집니다. 지경이 넓어지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더 확대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거 엄청난 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재앙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이 물이 넘쳐나고 있는 물을 어떻게 하는 게 재앙이에요? 말려버리는 게 재앙 아닌가요? 그런데 뭐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피로. 그러니까 물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자연을 이렇게 자연의 이 움직임, 자연의 회로 혹은 자연의 어떤 순환, 이 모든 것을 여기 신이 하는 것일 거다라고 상상하게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신간과 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과학적인 사고로 따져보면 물이 범람하는 이유도 있는 거고 물이 마르는 이유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냥 자연의 흐름이죠. 그러나 물이 피로 변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당장 이 물이 피로 변하는 건 물이 있는데 먹지 못할 물이 돼가지고 이게 재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18절을 보면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러자 1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일강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물을 구한 모든 것들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것처럼 다 피로 변한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나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 이 정도 가지고는 너희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말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로에게 제일 처음 행했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 기적, 그 다음에 이집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이 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말로만 들을 때야 그 하나님이 그까짓 건 우리 애굽의 신들이 이 위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고 그 엄청난 신들을 섬기는 이 요술사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현인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데 그 신 하나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 만신론적 다신론적 신관 속에서는 여호와도 어떤 신이냐면 어느 한 부분을
관장하는 그저 여러 신 중에 한 신 정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서 재앙을 일으키면 저쪽 분야에서도 할 수 있나? 그러면 그쪽 해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재앙이 일어나도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재앙이 거듭되면 될수록 바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 효과가 바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겠어요? 모세와 아론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배움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냐? 하나님 배우는 하루예요. 하나님 배우는 하루예요. 교회 마당에 목련이 꽃핀 거 보셨습니까? 네. 저는 영춘화가 새송이 폈을 때부터 봤습니다. 저 목련 어떻게 필까? 세월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데 우리 성함의 식구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을 아는 그런 복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집트에서도 역사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